누가복음 11장 시작은 기도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 부분은 마태복음 5장에 나타난, 6장에 나타난 산상수훈 가운데에 예수님의 가르쳐 주신 기도, 그래서 주기도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내용이 이렇게 이제 병행되어져서 이 누가복음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만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이 누가복음 이 시작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은 나타나 있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그냥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부분이지만 이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오늘 또 우리가 부른 찬송가 안에서도 나왔지만은 이 기도의 모범을 몸서 겉으로 보이는 모양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제자들도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불현듯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우리도 기도하고 싶은데 과연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고 또 대상은 누구이고 그 내용은 무엇이어야 되는지에 대한 궁금함을 가지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근데 먼저 이 기도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자신들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가르쳐 준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지금 당신을 따르고 있는 지금 우리들, 이 제자들에게 이 기도에 대한 모범을, 기도에 대한 내용을 가르쳐 주시옵소서라고 이제 부탁을, 간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들 못지않게 자신들도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서 정말 이렇게 기도의 모습 가운데, 또 기도하는 가운데 나아가고 싶었던 그런 마음 때문이었죠. 그래서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이 청을 단순히 뽐내기 위한, 드러나기 위한 어떤 방편이 아니라 정말 그 기도에 대해서 알고 싶었었던 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그래서 기도의 텍스트, 교과서와 같은 그 내용을 우리에게 먼저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 누가복음 첫 번째에 나오는 이 부분은 무엇이냐면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것은 아버지의 그 이름, 하나님의 그 이름이 전혀 흔들리지 않고 퇴색되지 않고 오염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한 가지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이름이 높임을 받는 것, 찬양을 받는 것, 그것을 또 포함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는 좀 집중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시냐,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신데 이 이름에 대한 부분에 대한 하나님의 그 마음은 어떠한지 우리는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자, 우리가 창세기 11장을 보게 되면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은 이유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었냐면은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쌓는 그 인간들의 그 모습을 온당치 못하게 보셨고 그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또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그들을 흩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흩으신 그 인간들에 대한 그 부분들을 어떻게 하나님은 또 바꿔나가시느냐? 사람들은 자기의 이름을 내고자 바벨탑을 쌓았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흩으셔서 한 사람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한 사람의 이름이 무엇이냐면은 셈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근데 히브리어의 그 음가를 이제 보게 되면은 이름, 우리가 알고 있는 노아의 아들 그 이름의 셈과 그리고 이름이라는 히브리어의 샴과 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름을 내려고 바벨탑을 쌓았지,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돼, 내가 너희를 흐트러뜨려 놓을 거야, 이름을 내지 못하게 할 거야. 그래 놓고서 하나님이 뭘 선택하신 거예요? 이름을 선택하신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다시 그 이름 때문에 흩으신 그들을 이제 잠재우고 다시 이름을 선택하신 것과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그 이름을 내길 원하시지 우리의 이름을 내기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기도할 때도 다른 어떤 것보다도
아버지의 이름을 내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 정말 맞다, 또 응당 좋은 방향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 이름에 맞는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고 통치되어져야 함을 우리에게 이제 2절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3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먼저는 이제 앞부분에 이제 두 가지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름,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은, 이제는 이제 누가가 인간 사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강구의 제목들이 있는데, 이제 강구의 제목 가운데에 가장 어찌 보면은 중차대한 먹고 사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근데 이 부분은 후일에 이 동일한 이 내용을 담고 있는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내용에서는 이렇게 언급이 되지만, 예수님께서 이 6장을 마무리하는 이 뒷부분으로 가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이제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 그 의를 구하는 것이 먼저이고, 너희가 필요한 먹고 사는 이 문제는 하나님께서 더해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더해 주시기 때문에 이것을 구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러면 앞에 부분과 상충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바라보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상 그리고 많은 분량상 더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맨 처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거룩한 그 이름과 나라에 대해서 기도를 하는 것을 더 많이 그 비중을 두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또 구해야 될 우리의 필요의 어떤 강구들을 또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조금 작게 염두에 두고서 나아가야 된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강구하는 이 3절에 나타나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고백하는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고 더 채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제 4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제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 이제 죄 용서와 시험에 대한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죄 용서를 이제 먼저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죠. 근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전제 조건을 지금 여기서 달고 있냐면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오니, 사람이 살아가면서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에 우리도 이렇게 용서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 서로 간에 용서하면서 사랑으로 품고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너희가 죄 지은 부분들에 있어서 그 죄 용서를 구해라 라는 거예요. 내가 이걸 하면 이렇게 해주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동시에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서로 용서하면서 사랑하면서 살아라 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는 구하면서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것이 회복되어지지 않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와 같은 회복이 있지만은 하나님과의 회복이 없으면은 그것도 불필요한 어떤 부분들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는 예수님께서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라고 얘기한 이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옆으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에 또 우리가 귀담아 좀 들어야 될 부분들은 뭐냐면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을 사랑하고 그만큼 용서하고 서로 포용하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사람과의 관계도 올바르게,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올바른 관계, 또 죄의 용서함을 받고 또 주님 앞에 그 은혜 가운데에 나아가고 살아가는 그런 관계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 뒷부분에 보면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끊임없이 유혹 가운데에 있습니다. 여기에 나타나는 시험은 우리가 어떠한 자격을 따기 위한 어떤 자격 시험 이런 종류가 아니라 유혹이라는 부분들이에요. 우리는 죄의 유혹에 늘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노출되어진 그 유혹 가운데에 우리가 넘어가느냐, 넘어가지 않느냐, 이 부분들이 매우 종이 한 장 차이로 또 간발의 차이로 외줄타기 하듯이 계속 아슬아슬하게 가는데 우리 힘으로는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늘 넘어지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못난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와 같은 그 기도를 점점 상쇄시키고 또 더 없이 하고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완전히 없이 할 수 없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먼저 이 시험에서 들지 않고 넘어가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 힘을 우리에게 달라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달라는 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5절부터 오늘 이 누가복음 13절까지는 간구하는 기도, 간청하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제자들에게 이 기도를 이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이 누가복음 1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이죠. 우리가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먼저 우리의 간구 그리고 우리가 그 죄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그 기도에 대한 모습을 모범을 보여주셨고 또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기도를 하고 그 응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오늘 하루도 기도의 그 힘으로 기도의 그 응답으로 우리가 또 하루 살아가고 응답되어지는 오늘 이 새벽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